오늘은 다니엘 거룩한 충격 15번째 시간 의로운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 하루 3번 기도했고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고 또 무릎 꿇어 기도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하는 것이 다니엘 기도의 특징입니다. 이 기도는요,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능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절대 다른 것으로는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기가 왜 중요할까요? 운동선수가 훈련 때 땀 흘리지 않으면 당장은 편하게는 넘어갈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여러분, 요령으로는 절대 금메달을 딸 수 없는 법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훈련 때 땀 흘리지 않으면 전쟁 때는 피를 흘리게 돼 있습니다. 육체의 일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영적인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기본 훈련, 기초 훈련도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겠다, 내 소명을 향해 달려가겠다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는 것은 다 무모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위기가 왔을 때, 또 기도가 꼭 필요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의 때에는 모르지만 이 전쟁의 때, 그때가 되면 기본기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그때서야 뒤늦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잡혀갈 것을 알면서도 기도한 이유는 왕을 섬겨라, 왕을 신으로 모셔라 하는 세상의 법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법이 나에게 더 중요하다 하는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의 행위였습니다. 세상이 당장은 다니엘을 위협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라는 다니엘의 이 신앙 고백은 꺾을 수는 없었다 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한 세력들은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이제 현행범으로 딱 사진을 찍었든지 어떻게 했든지 잡아서 다니엘을 참수하기 위해서 왕에게 떼를 지어서 몰려가서 고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1절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자, 왕에게 득달같이 달려간 이 무리들이 왕이 도장을 찍은 이 법령이 아주 준엄하다 하는 것을 먼저 왕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그러더니 그 준엄한 법령을 어긴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다 이렇게 참소를 한 겁니다. 이 13절 보시면 다니엘을 참소하는 내용을 보시면 총리라고 하지 않고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 일부러 다니엘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평생 동안 다니엘이 이런 차별을 받아왔겠죠. 이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항상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왕이 참소 내용을 듣자마자 이 법령을 제정하자고 한 신하들의 의도를 파악했는데 이 신하들이 나를 높이기 위해서 이 법령을 제정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총리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 법령을 제정하자고 한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나 순진하게 속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가뜩이나 고레스 왕이 지금 전쟁을 나간 상태인데 고레스 왕이 돌아오면 지금 다리오 왕은 왕의 자리를 내어줘야 되는 종이 호랑이 같은 왕입니다. 그래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자기를 좀 불쌍하게 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령을 제정하면 내가 높아지겠거니, 내 왕권이 강화되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신하들이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됐고
다리오 왕은 내심 신하들이 괘씸했는데 자기가 찍은 도장이기 때문에 이 법령을 처리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안절부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자, 왕이 여기서 심히 근심했다 그랬는데 원어를 보면 심히 화가 났다, 심히 불쾌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속아 넘어간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화가 났고, 또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린 것도 화가 났고, 자기 때문에 충직한 신하 다니엘의 생명을 잃게 된 것도 아주 불쾌하고 화가 났다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일단 다니엘을 살려내야 했기 때문에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하고 방법을 왕이 찾기 시작했는데 14절 보시면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지기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참소하고 나간 시간은 뭐 빠르면 오전 아니면 늦어도 오후 일찍쯤이었을 겁니다. 그때부터 왕은 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법령을 무효화시킬 만한 다른 법이 있는가, 또 선대 왕 중에 이런 상황에서 해결한 법이 있었는가 하는 걸 하루 종일 찾고 또 찾고 자기 노력을 기울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영토를 가진 제국의 왕이 밀려있는 국정 업무 다 제쳐두고 하루 종일 다니엘 하나 살려내겠다고 계속 법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녔다 하는 것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피고에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 왕이 오히려 피고의 지금 변호사가 돼가지고 자료 수집을 막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던 신하들이 또다시 질투와 시기심에 불타오르면서 다시 왕에게 몰려와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왕께서 아무리 뛰어다니셔도 이 법령 절대 못 고칩니다. 빨리 처형을 집행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무슨 법의 존엄성을 엄청 귀하게 여기는 듯이 지금 신하들은 말했지만 빨리 그냥 다니엘 죽여라 이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내린 법령 이걸 당신이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절대 모실 수 없다 하는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박입니다. 결국 다리오 왕은 해가 졌기 때문에 이 재판의 결론을 이제 맺어야 됐고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됐는데 왕의 판결을 보시면 왕의 절절한 마음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은 자기 능력으로는 구원을 못한다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다 이렇게 절절하게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 다니엘에게 말을 건넨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왕이 일개 신하에게 이토록 마음을 쏟는 일도 보기 드문 일이지만 그 신하가 가진 신앙의 내용을 잘 알아서 이 왕이 간접적으로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한다 하는 것이 더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왕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니엘을 인도하셨는가, 또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풀무불에서 어떻게 살려내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고 위대하신가는 모든 백성들도 다 인정하고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오기 전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달릴 때나 가장 큰 위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 가운데를 지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고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눈앞에 다가왔을 때도, 그리고 그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니엘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성기를 달리실 때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목숨처럼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봉이
1,000만 원대를 넘어서 억대로 넘어갈 때도 여러분 11조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억이 아니라 10억, 100억을 넘어가셔도 여러분 11조뿐만 아니라 10의 2조까지 드리시고 나는 하나님 위해서 감사와 선교와 예물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바쁜 순간에도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기본적인 것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이 충실한 사람은 따로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신앙이냐,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야, 신실한 사람이야,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거룩했으면, 얼마나 흔들리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리오 왕이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뭐 그런다고 다리오 왕이 정말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할 거다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은 또 아닙니다. 그저 자기가 아끼는 그 충직한 신하 다니엘이 살아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위로의 말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 18절 시작.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자, 신하들은요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돌로 굴 어기까지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을 찍어서 임봉해 버렸는데 혹시나 있을지 모를 가능성을 완전하게 지금 배제하고 봉쇄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자굴은요 지하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굳이 돌로 입구를 막을 필요도 없는데 일부러 돌을 굴려와서 입구를 막았다 하는 것은 이 사자굴에 넣는 형의 집행을 아주 빈틈없고 잔인하게 진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죄도 없으신 주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봉해진 것과 같은 모습을 지금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무죄하심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이 증거되신 것처럼 다니엘도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남으로 그의 무죄함을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이제 증거를 해 주실 것입니다. 자, 형을 집행한 다리오 왕은 밤새 한숨도 잠을 못 잤습니다. 평소에는 뭐 금으로 만든 침대에서 비단 이불 덮고 편안하게 잠들기 위해서 얘들아 잠이 안 온다 풍악을 울려라 이렇게 수면 유도 음악 이런 거 틀어놓고 잠들었는데 지금은 이 침실이 아주 가시방석 같은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 죽었을까? 사자들이 물어뜯었을 텐데 어떡하나?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또 다니엘이 걱정되기도 하면서 이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겁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 아마 사자 베개를 딱 베고 따뜻한 사자 이불을 덮고 따뜻한 상태로 뭐 잠을 잤는지 뜬 눈으로 밤을 지냈는지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포근한 사자 이불을 덮고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뭘 하고 있었는가 뭐 확실히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 확실한 건 사자들이 감히 다니엘에게 덤벼들지 못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19, 20절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자, 뜻밖의 강제 철야 기도를 하게 된 다리오 왕은 새벽 미명이 밝아오니까 불이 나게 사자굴로 뛰어가서 그 사자 입구 거기까지 다다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배가 많이 불렀을까? 이거 보고 싶어서 뛰어갔을까요? 혹시라도 다니엘이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아주 일말의 희망을 안고 사자굴 앞에서 슬픈 소리로 크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물어본 겁니다.
성경은 슬피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왜 슬펐을까요? 다리오 왕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죽었다. 그래서 그냥 죽은 사람 앞에서 오열하는 것처럼 대답이 없을 걸 뻔히 아는데도 그냥 오열하며 절규하며 소리를 지른 겁니다. 마치 영정사진 앞에서 소리를 지르듯이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런데 이때 놀랍게도 굴 속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1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인가요? 저는 죄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판결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의롭습니다. 저는 왕 앞에서도 의롭고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의롭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셔서 사자들이 감히 나를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왕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그래서 병사들을 시켜서 야 당장 돌 옮겨라.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려 보니 사자는 고사하고 고양이가 핥힌 자국 하나도 없이 다니엘은 멀쩡하게 살아서 올라온 겁니다. 23절 보시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 마지막에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의 정확한 해석은 이는 그의 증언이 참되기 때문이더라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다니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재판정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결백을 들으시고 다니엘에게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그의 증언이 참되다 이렇게 심판을 내리셨기 때문에 판결을 내리셨기 때문에 사자들이 감히 다니엘을 찢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참소하고 모함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에게 가지 마시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결백을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재판하셔서 하나님이 판결해 주시고 우리가 무죄하다면 우리의 무죄함과 결백을 드러내 보여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상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셨는데 그 판결의 시행을 누가 했는가? 천사들이 그 판결대로 시행을 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함으로 온 천하에 다니엘이 죄가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말을 딱 듣고 이걸 알아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판결을 해주셨구나. 그래서 이 판결의 내용과 결과를 다리오 왕은 잘 이해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무죄하다 하는 것을 다리오 왕은 인정하고 선포했고 반면에 다니엘을 고발한 참소자들과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모두 불러들여서 저들도 사자굴에 던져 넣어봐라. 저들이 정말 올바르게 참소한 것이고 저들이 무죄하다면 사자들이 저들도 감히 찢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판결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자, 참소자들을 사자굴에 넣어서 재판을 받게 해라. 하나님의 재판을 받게 해라. 이렇게 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들의 처자들, 가족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왜 그랬느냐? 당시의 죄인들에게는요 연좌제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죄인들의 가족들까지 사형을 받게 된 겁니다. 아마도 왕이 왕을 속인 것에 대한 그 분풀이를 이 가족들에게 연좌제를 적용해서 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만일 너희들이 정말 무죄하다면 너희 가족들과 너희들 사자들이 함부로 해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 장면을 보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사자들이 먹이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 그렇게 우스우십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사형이 그렇게 만만한 사형이 아니거든요. 이 처형용 사자는요 며칠 동안 쫄쫄 굶깁니다.
그리고 막대기나 창으로 계속 찌르면서 사자를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바깥에 먹이를 가져다 주고 먹지 못하게, 냄새는 계속 눈으로 보면서 먹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계속, 식욕을 계속 억제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체황할 사람을 그 사자 굴에 집어넣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사자 이렇게 목에 체인 걸어가지고 애완용 사자 이렇게 옆에 왕비 옆에 있잖아요. 여왕들이 많이 그러던데. 그래서 아마 그 사자들이 애완용 사자나 무슨 서커스용 사자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는데 바벨론의 아주 뛰어난 무술 고수였을 것이다, 그래서 사자들을 때려 눕혔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80이 넘은 노인이 무슨 무술로 사자들을 때려 눕히겠습니까? 뭐 아니면 사자들이 소화불량 체해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았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24절 보시면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을 사자굴에 던졌을 때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뼈가 공중에서 분해됐다 하는 걸 보면, 이빨 빠진 사자도 아니고 소화불량에 걸린 사자도 아니고 사자들의 컨디션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사자굴의 컨디션은 지금 뭘 먹기에 아주 베스트인 상태였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는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마귀를 나타내는 겁니다. 마귀가 아무리요 용을 써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자의 발톱에 찢기고 그 날카로운 이빨에 뼈가 으스러질 때 하늘의 능력을 구하며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분의 사람들은 불꽃 같은 하나님의 천사들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늦지 않은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 때 다니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창문 열고 기도할 때 다니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하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창문을 여는 순간 다니엘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때 죽음을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겠죠. 근데 여러분, 살려달라고 기도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까? 자기가 살고 싶으면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되죠.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를 했다 하는 것은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죽음을 넘어간 사람이 무슨 살려달라는, 목숨을 구걸하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초대교회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보시면 죽음 앞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 없습니다. 사자가 나를 물고 호랑이가 내 몸을 찢을 때도 그들은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 영광 안에 완전히 잠겨서 하나님을 극진히 찬송하고 경배하면서 웃는 얼굴로 다 죽음을 넘어 순교자의 반열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별명이 기쁨의 교회였던 거예요. 순교자들의 시체를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웃는 얼굴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쁨의 교회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웃음을 지으면서 사자들에게 찢길 수 있는가? 어떻게 웃으면서 불에 태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죽음을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가? 너무나도 찬란하고 아름다운 영광,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웃으면서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아도 여전히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지키실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나 큰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문제보다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문제가 더 큰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보다 더 위로 올라갑니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높은 영역으로 날아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와 내 내면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지만,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서면 사람들의 소리, 세상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기도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완전히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러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이 범벅이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 변한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지상에 계신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변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뜻은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시는 거였어요. 결국 밤새 기도하신 주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딜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끊임없이 부딪히고 싸우는 전쟁터가 바로 우리 내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정복되어야 하는 것도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체계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환난 가운데 급박하고 힘들었던 이유는 사울의 칼이나 블레셋 족속 때문이 아니라 급박한 상황에서 반응하는 자신의 혼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영적인 믿음 사이에서 계속 싸우느라고 다윗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선포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오히려 우리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결국 우리의 전쟁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인가, 내 생각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대면했던 사자를 대면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그 사자를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사자가 너무도 강해 보이고 도저히 저 불 속에 떨어지면 내가 살아나올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이 개입하시면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캄캄한 밤중이에요. 그리고 이 어둠은 갈수록 짙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이 짙어질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할 것이고 영광과 환희에 찬 새벽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길은 좁고 협착하고 굶주린 사자떼가 몰려와 으르렁거리고 협박하는 길이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 완전하게 이 길의 끝에 다다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주님께서 판단해 주실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게 두려움이 전혀 없도다. 사람이 감히 내게 어찌할꼬.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고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어두운 밤일지라도 우리는 열려진 하늘을 향해 기도와 찬송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별과 같은 존재들로 빛나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